갈라디아서 4장 8절로 11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아멘. 10월 셋째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의 교회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주신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의 씨앗으로 심겨져서 우리의 영생이 잘 영원히 익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여 약하고 천한 천박한 초등학문에서 돌아서라 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갈라디아 교회는 사도 바울이 바른 복음의 빛 안에서 잘 가르쳐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유대주의자들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켜야 돼요.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을 수 있어 라고 갈라디아 교인들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그런 거짓 교사들의 주장을 논박하고 내가 그동안 열심히 너희들에게 오직 예수의 복음이라고 가르쳤는데 왜 그들의 미혹에 빠져서 허탄한 소리를 듣느냐라고 강력하게 질책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너 그동안 너희의 수고한 것이 내가 헛될까 두렵다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는데 어찌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그들의 종이 되려고 하느냐.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속량 구속함을 받았는데 다시 옛 율법 체계로 돌아가려는 구속사의 역행을 하려고 하느냐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질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11절에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킨다 라는 이 말씀을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날은 안식일이라든지 속죄일, 초막절 등 다른 초하룻날, 제사, 월삭, 축제 이런 절기, 유대 절기를 말합니다. 유대 절기 모든 절기, 유월절, 무교절, 오순절, 칠칠절, 맥주절 다 절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는 회개년도, 희년 모든 이 종교적 주기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의 핵심 의도는 무엇입니까? 이제는 절기나 날짜가 문제가 아니다. 그 모든 것들을 완성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가상 치른 마지막 말씀이 유언입니다. 유언. 이 유언이 다 이루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이 신 포도주가 율법의 정죄입니다. 율법의 정죄를 받고 십자가에서 정죄 율법의 대가를 통해서 분명히 죽으셨는데 왜 그 율법을 또 적용을 하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다 이뤘습니다. 구약의 율법 체계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마지막 유언을 통해서 테텔스타 다 이루었다. 모든 율법 제도와 유언으로 절기의 종교를 선언한 판결문입니다. 더 이상 인간은 날짜나 절기를 지킴으로 해서 하나님께 의로우지를 하지 말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절기의 그 목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구속 사건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절기가 아닙니다. 절기의 완성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탄절, 부활절, 오순절 등도 날짜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기억하고 시마다 때마다 날마다 감사하는 수단으로 우리는 삼아야 되는 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날과 절기는 단지 그리스도를 지키는 예표, 그림자였던 것입니다. 자, 고린도서 2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먹고 마시는 게 뭐예요? 금식입니다. 금식. 금식은 구약시대에는 음식을 안 먹는 게 금식이 맞아요.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 음식을 먹지 않았던 금식이
예수님 십자가 복음 사건 이후로 뭘 바꿔집니까? 영적 금식이잖아요. 영적 금식. 세상의 쓰레기를 먹지 말라는 거예요. 유괴병을 먹지 말아라. 무교병을 먹어라. 애굽 생활하면서 유괴병을 먹던 그 세상 쓰레기 이것을 먹지 말고 금식하고 강에 나와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 무교병 이것만 먹는 게 금식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를 건넜던 예표를 보여준 겁니다.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40일 동안 밥을 안 먹고 내가 예수님처럼 되겠다라고 나서는 것은 에덴 동산의 선악과를 먹고 나도 하나님처럼 되겠다라는 우매한 짓인 것입니다. 어린 아이 때는 그럴 수 있어요. 이래는 우리는 믿음이 성장돼야 됩니다. 모든 이 하나님의 말씀은 문자적으로 다 기록해 놓았어요. 인간적 육체적으로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의 진리를 통해서 복음을 우리는 재해석을 해야 되고 젖먹이 신앙에서 단단한 음식을 먹는 신앙으로 우리는 성장을 이루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날과 초하루나 안식일 누구든지 비판하지 못하라. 지금 이게 이 비판을 지금 받고 있는 거잖아요.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다. 장래일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림자일 뿐이었던 거예요.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본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아무도 꾸며내는 겸손 40일 금식해 보십시오. 저절로 겸손한 자 됩니다. 이것은 겸손하려고 겸손이 아니라 힘이 없어서 겸손하게 되는 거예요. 보시기라고 힘 나면 어떻게 돼요? 다시 악한 더 올라와요. 내가 그래도 40일 금식했는데 더 교만해집니다. 이것은 껍데기예요. 껍데기. 천사 숭배로 이유로 신령한 계시를 받았다. 천사 음성을 들었다. 비몽사몽간에 귀신의 소리 들은 거예요.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금식해서 계시를 받았다고 해가지고 이단이라고 지금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밥을 든든히 먹고 정신을 차리고 힘차게 찬송하고 말씀을 제대로 깨닫는 것이 진정한 금식이고 성령 충만함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의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는 우리는 자라야 돼요. 자라야 돼요. 물론 아기 때는 젖병 빨아야 돼요. 그러나 이유식하고 보식하고 밥도 먹고 이제 딱딱한 음식도 먹어야 되잖아요.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초등학문은 율법입니다. 율법의 산물 모든 제도 전체 종교적 제도를 다 의미하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율법 규례에 또 순종하고 있느냐? 그것들 어떻게 해요?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을 한때 쓰이고 없어지리라. 폐한 게 아니라 무시한 게 아니라 한때 쓰였어요. 언제까지요? 예수님 십자가 때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의 구속 이 사건 오시기 때까지는 구약 시대는 반드시 필요했어요. 그게 없으면 율법이 없으면 복음이 없으니까. 이런 게 없었으면 예수님도 없었으니까. 반드시 한때 쓰였어요. 그러나 오셨으니까 이제는 없어졌다는 거죠. 그런데 왜 여전히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 스스로 만들어서 경건한 척, 의로운 척 한다는 거예요.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가식적 모양이 있는 것 같으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육체 율법을 따르고 육체를 따르고 인본주의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절기는 그리스도의 구속 사건을 미리 보여준 예표였던 거예요. 유월절은 뭘 말합니까? 구약 시대는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구속 얻잖아요. 이것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어린 양 예수님의 피를 의미합니다. 초실절, 첫 열매. 우리는 농사져 가지고 첫 열매 얼마나 감사로 드렸어요. 구약 시대는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초실절이 누구였어요? 첫 열매인 예수의 부활을 상징했던 거예요. 오순절은 잘말로 칠칠절이라고 하고요. 맥추절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 강림을 상징하는 내용이에요. 수장절, 초막절, 장막절, 예수님의 재림과 영원한 나라의 완성을 상징한다는 거죠. 수장절, 장막절, 이제는 천국으로 들어가는,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 이것을 의미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절기들은 예수님의 유월절부터 수장절까지 구속사의 과정들을 실상의 삶을 통해서 보리가 추수할 시기인 초실절 시기에 보리가 추수하는 그때 시를 맞춰서 시기가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이 복음을 역사를 우리에게 구속사를
늘어놓았던 거예요. 이제는 그 본질이 우리에게 왔지 않습니까? 이처럼 구약의 절기는 예표가 성취됐기 때문에 더 이상 그림자에 머물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오신 이후 절기나 날짜는 구속사적으로 종결된 사건입니다.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라. 자의적 숭배. 이 말은 사람 중심, 전통 중심, 세속적 중심으로 성경적 근거 없이 인간들이 마음대로 편리한 대로 만들어놨어요. 예배도 만들어놓고 행위도 만들어놓고 절기도 만들어놓고, 이게 바로 자의적 숭배라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놋뱀을 장대 위에 크게 매달아서 그 놋뱀을 쳐다보면 다 산다고 해라. 그랬더니 불뱀에 물린 죽어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대에 달린 놋뱀을 쳐다보고 살았습니다. 그 뒤로 이 놋뱀이 우상이 되었어요. 우상 숭배가 돼가지고 히스기야 왕 때까지 장장 700년 동안 산당에 모시고 놋뱀이 앞에서 엎드리고 우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놋뱀이 무엇입니까? 놋뱀은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셔서 십자가의 저주를 받아 죽으신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놋은 저주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율법의 정죄를 받고 저주를 받아 저주받은 몸으로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 몸 자체가 저주받을 몸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저주받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속받은 거잖아요. 놋뱀을 여전히 섬기고 있는 히스기야 왕이 전부 산당을 부셔버리고 그들 섬기자를 죽였어요. 이게 첫 번째 종교 개혁이었어요. 이게 자의적 숭배,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 그게 그래서 이 놋뱀 사건을 성경에 뭐라고 하면 느흐수단 사건이에요. 느흐수단. 단지 그것은 놋 덩어리일 뿐이야. 십자가 사건을 의미해서 알려줬는데 의미는 잃어버리고 놋 자체의 우상 숭배에 대해서 신으로 섬겼다는 거죠. 계속 7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건요, 육체 자체뿐이에요. 예수의 몸은 저주받아 죽어야 돼요. 그 자체 몸이 우리를 경건하게 하고 신령한 게 아니라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죄사함 받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짜 신령이시고 우리의 영생 구원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육체가 껍데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는 본질이에요. 본질. 왜 껍데기에 얽매여서 축제고 광란을 하고 있냐는 거죠. 그건 누수단 사건이고 자의적 숭배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복음의 중심이 흔들림을 탄식하면서 이와 같이 고백을 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지금 심히 두렵고 떨림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율법으로 자의적 숭배로 대체되고 있는 이 현상에 지금 오늘 이 시대를 절규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날과 절기를 지키며 경건해 보이려는 행위가 사실상 그리스도의 완전한 구속을 부정하는 행위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날과 절기를 지키는 신앙은 구속사 완성자를 무시하는 거예요. 흐리게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절기가 아니라 절기의 주인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 예배해야 합니다. 그림자를 붙잡지 말고 본체이신 실체이신 그리스도를 붙들라는 오늘의 선언인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이와 같이 소리를 강력하게 높입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왜 끝들을 많이 첨부를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흐리고 가리냐는 거죠. 바울의 심경은 성경 전체를 요약하는 절정의 선언입니다. 철학도 율법도 지식도 인간의 노력도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인간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할 수 있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1885년 4월 5일에 미국의 아펜젤러와 언더우드 선교사가 인천의 재물포항을 들어와서 복음의 씨를 뿌렸습니다. 그로부터 지금 2025년 현재 우리는 기독교 역사 140년을 맞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 초기의 어린아이 우유병을 빨고 있는 그 시대 영적 아이, 영적 유아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이 오늘 이 시대의 기독교의 현실입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입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이를 낳게 되면요, 반드시 우리는 젖을 먹여야 합니다. 아이는 아무 생각 없이 젖만 빱니다. 그 젖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독인지 이게 아무 관계없어요. 아무튼 빨려 좀 먹어요. 그럼 부모는 이 젖을 물려줘야 되죠. 그 다음에는 이유식을 해야 되죠. 그 다음에는 밥을 미움을 먹입니다. 계속해서 성장되죠. 나중에는 딱딱한 음식을 먹게끔 계속 아이가 그렇게 성장이 돼요. 어린 아기를 젖병 물려놓고 140년이 됐어요. 그 사람이 어떤 아이요? 성인, 영적 장애인이에요. 성인 아이예요. 그리고 다른 것, 단단한 것 음식 주면은 소화를 못 시켜요. 설사예요, 설사. 오늘 이 시대가 기독교 현상인 거예요. 단단한 어린아이 율법 중요해요. 꼭 필요합니다. 젖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성장해야죠. 일어나야 되죠. 우리가 어린아이에 캥거루족이 됐어요. 지금도 캥거루족이라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계속 부모님 품 안에서 자기 자립심이 없어요. 기독교도 지금 캥거루족이 된 거예요. 캥거루족보다 더 못한 유아 수준에 머물렀다는 거죠. 계속 복받아라, 축복받아라. 열심히 충성 봉사하면 하나님이 집안을 복받게 해줍니다. 헌금 많이 하면 돈 많이 벌게 해준다. 이런 유아적, 초보적 신앙에 머물고 있어요. 거기에 좀 광란하고 있지 않습니까? 광란. 대한민국 기독교. 사랑하는 주편의 성도 여러분, 이 신앙은 우리 반드시 성장해야 됩니다. 애굽의 1단계 신앙이 있고요, 광야의 2단계 신앙이 있고요, 가나안의 3단계 신앙이 있어요. 애굽에서는 먹이만 주면 할렐루야였어요. 먹이만 주면 죽도록 애굽의 바로의 종로를 합니다. 먹이만 주면 땡이에요. 거기서 건너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나왔습니다. 광야에 나와서는 애굽에서 먹던 것을 하나도 안 줘요. 다 끊어버려요. 오로지 물과 하늘에서 있는 만나만 먹어라. 이게 뭐예요? 오직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 말씀만 먹어라. 세상에 꿀 섞인 거, 정치적인 거, 세속적인 거, 이거 싹 우리는 끊어야 돼요. 여전히 대한민국 기독교는 어디에 빠져 있어요? 정치를 노리면 다 빠져 있잖아요. 세속에 정치, 사회 거기에 으쌰으쌰하고 데모하고. 이것은 유대주의의 그 유교병을 지금 접먹고 있는 신앙이에요. 다 끊어야 돼요. 홍해를 건너 다 끊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유대의 그 음식을 안 먹는 게 40일 금식이에요. 광야 40일. 오로지 하늘에서는 만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 먹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2단이에요. 지금 2단들은 이 말씀을 조금 깨달았어요. 근데 끝에 이 복음을 깨달은 것을 교조를 향해 버리잖아요. 2단이 다 다른 게 아닙니다. 끝에만 달라요. 1단계는 기독교에 지금 아직 2단계도 못 갔어요. 1단도. 아직 여전히 젖먹이에요. 그러면서 2단이 올까봐 두려워서 눈 꼭 그러지 말고 두려워 떨고 있잖아요. 그들이 얼마나 조롱하고 비웃겠습니까? 2단계에서 3단계로 나아가야죠. 3단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살과 피,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것이 우리는 3단계. 우리는 3단계를 지향한 줄 믿습니다. 1단계도 오시고 2단계도 오시고 우리는 3단계로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총회마다 교단마다 지금 캐치프레이즈가 뭔지 아세요? 2단 못 들어게 현수막 붙이고 방패 붙이고 고발한다고 신고해요. 기가 막힌 노릇이에요. 그들은 이제 1단계 평생 그들도 1단계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이에요. 1단계 신앙생활하고 권사고 장로고 다 있다가 2단계 복음의 진리를 하늘에서 내려 만나를 조금 받았어요. 이 조금 받기는 받았는데 이 받은 것이 자기의 교주로 받았다. 그 대상이 보혜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 지금 이러고 있잖아요. 끝에가 다르고 있잖아요. 거기를 뛰어넘어서 3단계에 와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예수 그리스도로는 가게끔 우리가 다 앞장서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우리의 구원이 있는 거예요. 여전히 머물러 있다고 해서 할렐루야 이름만 주여주 한다고 해서 다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정신 차려야 돼요. 대한민국 기독교 정신 차려야 됩니다. 2단 오라고 하세요. 말씀을 복음을 분명히 깨닫고 와. 이게 잘못되고 이게 옳은 거야. 분명하게 가르쳐야죠. 우리가 먼저 우리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겁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사랑하는 주편의 성도 여러분, 오늘날 많은 종교적 행사, 절기, 의식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시선으로 보면 이 모든 것이 십자가 복음을 가린다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진짜 신앙의 척도는 얼마나 십자가를 아는가, 그 은혜 앞에 얼마나 무릎을 꿇고 겸손한 자로 낮아지는가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가장 축제일이 무엇이, 큰 축제일이 뭐죠? 성탄절입니다. 성탄절. 성탄절은 구약에도 신약에도 없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의 탄생일을 기념하라는 명령은 하나도 없습니다. 초대교회 때도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만 예배드렸어요. 그러므로 성탄절은 구원의 필수 요소도 신앙의 기준도 조건도 아니에요. 따라서 성탄절을 지키지 않으면 신앙이 부족하다, 이단이라거나 지켜야 구원받는다, 이 생각은 영적 우유, 잘못 알고 있는 율법주의 신앙인 것입니다. 초기 기독교 1세기, 3세기에도 성탄절이 없었어요. 그런데 교회가 탄생일을 정말 필요성을 느낀 시점이 4세기부터 등장합니다. 4세기. 초기 기독교 1세기, 3세기 없었다니까요. 그런데 등장한 4세기, 왜 등장을 했냐? 초대 기독교인들은 로마 시대에서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로마의 이교 축제날에 맞춰 기독교 축일을 정하는 것이 사회적, 종교적 충돌, 갈등을 줄이는 정치적, 종교적 산물인 방법이었어요.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잖아요. 313년에 콘스탄티노 대제 때문에. 그래서 이제 세속적 종교와 기독교가 종교 타협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뭔가 충돌을 할 수 있는 요소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기독교가 국교가 됐기 때문에 여전히 태양신을 숨기고 있으면 기독교가 저항을 하게 되고, 태양신을 숨기는 날에 왜 너희들 그럼 또 같이 갈등을 일으켜요. 그래서 정치적 타협이 한 나라를 같이 생기자는 거예요. 한 나라. 결국 4세기에 336년에 로마 교회가 공식적으로 12월 25일을 예수의 탄생일로 선포합니다. 그때부터 교회에서 성탄절을 지금까지, 열려절기로 지금까지 계속 지키게 된 계기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탄절이 왜 12월 25일인가? 잘 들으십시오. 12월 21일부터 22일은 동지죠, 동지. 동지는 밤이 가장 깁니다. 그리고 동지가 지나면 25일부터 낮이 길어져요. 이 현상을 로마 이교도들은 죽어가던 태양이 다시 부활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왜?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매년 이 12월 25일을 로마 제국에서는 솔 인빅투스, 무적의 태양, 이걸 신으로 섬겼던 거예요. 그래서 매년 12월 25일을 태양의 탄생일로 로마에서 고대에서 지켜왔던 것입니다. 미트라에서도요, 12월 25일을 미트라의 탄생일을 지켜요. 미트라는 원래 페르시아, 지금 이란인데 그 지역에서 시작된 신이기 때문에 태양을 빛의 신으로 숭배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이교적 사상이 종교와 정치가 결합을 해서 기독교에 들어와 매년 12월 25일을 예수의 탄생일로 기념하는 전통이 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성탄절의 날짜 12월 25일은 실제 예수의 탄생일이 아니라 이교도가 제사를 드리는 축일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이교, 무속, 이방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성탄절을 지금 축제를 거르고 있지 않습니까? 술집에서는 성탄절, 이분날에 매상을 가장 올리는 날이에요. 가장 좋아해요. 백화점에서 가장 매출이 많은 날이 성탄 축제입니다. 이 세상 모든 이방 종교도, 불교에서도 성탄을 축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성탄절 로마에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축제일로 만들자라고 해서 크리스마스를 로마 정치, 종교에 결합을 해서 정해놓은 거예요. 기독교는 이러한 이교의 제사 절기를 받아들여 복음적으로 재해석합니다. 그래, 너희들은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태양을 섬기고 빛을 섬기고 다 했지. 그러나 그것은 진짜 하나님의 섬기야. 이와 같이 아름답게 포장하고 재해석을 해서 긍정적으로 이와 같이 지켜온 거예요. 물론 좋은 의도죠. 왜? 로마 제국 때는 제국 시대예요. 안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일제 제국 시대 때 신사참배 기독교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변명이 뭔 줄 아세요? 나는 신사에 참배한 게 아니고 엎드리기는 했으나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이렇게 지금 항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이 일제시대입니까? 지금이 로마 제국 시대입니까? 그 잔재를 여전히 아직도 지금 우리는 하고 있어요.
이게 실태예요. 기독교 현실이에요. 이것을 복음적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우리는 태양신을 섬기는 게 아니라 예수를 섬기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도 잘 섬겨야 돼. 이렇게 항변하고 있잖아요. 이러한 이교적 사상의 정치, 종교 결과 산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야 해요. 그러나 이것을 왜 못 바꿔요? 어마어마한 거대한 1700년을 지금까지 이어왔어요. 이 거대 물줄기를 못 바꿉니다. 로만 카톨릭에서부터 시작된 천주교 카톨릭이 지금까지 계속 성대하게 이어왔던 것을 어느 누가 나서서 이걸 바꾸자고 하겠어요? 이게 1년 최대의 농사로 헌금 들어오는 날인데 모든 교회에서 지금 다 하고 있는데 알고도 지금 언급을 안 해요. 몇몇 분들은 대부분은 아예 모르고 그조차도 모든 사람이 하고 있는 거고 하나님을 어쨌든 찬송하니까 좋은 날인 거고 감사로 헌금 드리니까 좋은 날인 거고 뉘 주고 매부 좋고 가재 치고 도랑 찾고 좋은 거잖아요. 이러고 있잖아요. 이러고. 기독교는 이러한 이교의 제사 절기를 받아들여 복음적으로 제석하신 것이라고 지금 아름답게 포장을 하면서 오히려 이것을 안 지키는 자를 이단 정죄하고 지금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서 10장 20절입니다.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그들이 하나님을 몰랐을 때 했던 행위들은 귀신에게 했던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한 것이 아니라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그들이 귀신한테 제사드렸던 그 잔을 기독교가 똑같이 먹고 있는 거 아닙니까? 겸하여 먹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귀신하니까 주의 잔을 겸하여 먹고 있는 게 그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예화시키는 이게 주를 노예화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보다 강하냐? 네가 주보다 강한 자냐? 주보다 강한 자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오늘 기독교 목사가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내 앞에서 깔고는 죽어. 이런 미친 괴소리 하고 있잖아요. 즉 절기의 본래 출처가 이방신에게 있었음을 알고도 그 의식을 그들처럼 동일한 의미로 반복하고 있다면 그것은 구속의 복음을 왜곡하는 주를 노예화시키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구속보다 절기 자체나 전통, 감정, 분위기가 중심이 된다면 성탄절 분위기, 연말 분위기 얼마나 좋습니까? 센치하고 그 어린아기가 그 추운 겨울에 얼마나 추웠을까? 이불도 없이 감정에 빠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러니 그 은혜에 감사해서 헌금을 많이 드리고 감정에 빠게 만드는 거잖아요. 이것은 바울이 경고한 약하고 천한 초동함으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분노하시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주변의 성도 여러분, 날과 절기 이런 날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를 높이는지가 본질입니다. 절기를 의무나 형식으로 붙잡는다면 사단의 종로로 타는 행위입니다. 다양한 전통이 섞이며 예배, 성가, 장식, 가난한 자와의 나눔 등 좋습니다. 사회에서 박수치고 얼마나 모범적이고 좋습니까? 그러나 현재 우리가 이러한 성탄절 관습은요, 예수님의 실제 생일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이교도의 제사 축제 문화를 받아들여 교회가 예수님 생일로 전통으로 만든 행위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경에는 예수님의 생일도 나오지 않습니다. 복음서에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는 나와요. 그러나 정확한 날짜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생일 축제를 하기 원했다고 한다면 내가 몇 월 며칠 태어났기 때문에 이날은 너희들 내 생일날로 지켜라. 분명히 그랬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누구사전처럼 노뱀처럼 우상처럼 지킬까 봐 이걸 없앤 거예요. 모세도 그 이스라엘 백성의 위대한 모세도 마지막에 무덤조차 죽는 날조차 없잖아요. 흔적을 지워버리잖아요. 그리고 누구에게? 여호수아에게 밭을 넘기는 거예요. 세례 요한도 이스라엘의 마지막 제사장 주자였지만 나는 쇠하고 그분은 흥하리라. 그리고 목자를 죽잖아요. 모든 것은 예수님께로. 여호수아는 헬라어로 예수를 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는 여호수아 예수께로, 세례 요한은 나는 죽고 예수께로. 모든 것은 예수께로 돌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복음서에 텐상에 나오기는 하지만 정확한 날짜가 기록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목자들이 들에서 양을 치고 있다는 구절이 나와요. 복음서에. 그러면 겨울이 아니라 따뜻한 봄이든지 이른 가을쯤 돼요.
왜 그러냐면 유대 지방에는 겨울은 굉장히 춥습니다. 비가 많이 와서 목자들이 양을 데리고 밖에 못 나가요. 양은 체질이 약해요. 따뜻해야 돼요. 그 엄동선은 한국보다 더 추운 유대 지역에 그 양들을 풀 먹이려고 밖에 나갔는데 그게 12월 25일이겠어요. 제일 추운 날인데.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주편의 성도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이며 그분의 계시에는 인간이 더하거나 빼서는 안 된다라고 엄중하게 경고를 합니다. 자,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밤에 양떼를 평온하게 지키고 있었어요. 따뜻한 봄이든지 이른 가을이었어요. 양이 풀 뜯기 좋은 때. 그래도 어찌 가장 추웠던 12월 25일이라 그때가 태어났다라고 생명처럼 목숨 걸고 지금 고사하고 지키고 있냐는 거죠. 잠언 30장 6절입니다. 시작.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이 거짓말, 없는 것을 있다라고 하는 이 거짓말, 이게 십계명의 제9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신명기 4장 2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킬지니라. 가감하지 말라. 없는 것을 있다고 하고 있는 것을 없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계시록 22장 18절 사도 요한의 경고입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할 것이고 경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경고입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1700년 동안 우리는 성탄절 전통 지키고 있잖아요. 성경에도 없는 거.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의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예수님의 경고입니다. 사도 바울의 경고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한다는 거예요. 미혹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변하게 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사람에게 좋게 하기 위해서 이교도의 축제와 기독교에 없는 성타들을 결합해서 만들었잖아요. 종교 정치 결합. 이건 사람 좋게 하는 거잖아요. 그들이 누구의 종이라고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잖아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면 누구의 종이겠어요? 사탄의 종입니다. 사탄의 종. 광명의 천사일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주편의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구원의 길도 생명의 길도 진리의 길도 없습니다. 절기보다 형식보다 교리보다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만이 하나님의 완전한 증거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6세기에 종교 개혁자들이 일어납니다. 이와 같이 가톨릭의 타락한 제도를 개혁해야 되겠다. 그 일어난 사람이 루터요, 칼빈, 쥐빙겔리, 존 낙스입니다. 이들이 독일과 스위스와 각각 나라에서 들고 일어난 거예요. 그 로마 제국 시대에 로마와 교황이 결탁해서 정치 권력으로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이 시대에 이것은 계란으로 파헤칩니다. 무모한 짓입니다. 죽기로 환장한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일어났어요. 이래서는 안 된다. 이건 복음을 떠난 거다. 로마 가톨릭의 인본적 신앙 체계와 교권 중심 종교에서 벗어나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외침이었던 것입니다. 로마 가톨릭은 로마의 황제와 교황과 손을 잡고 교황이 모든 것을 컨트롤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했다라고 이야기해요. 모든 세계 사람들은 그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세계 정치를 교황이 로마 황제를 앞세워가지고 지배를 했던 시대였어요. 로마 제국 시대였어요. 교황과 사제가 성경보다 더 높은 권위를 가졌고, 성경은 두 번째고, 성경은 성도들 보지도 못하겠어요. 사제들만 봤어요.
면죄부를 판매합니다. 돈을 많이 내면 죄를 많이 사해 준다는 면죄부. 그리고 직분을 받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돈을 내야 돼요. 이게 면죄부입니다. 성자 숭배 사상. 그들에게 그 성자 숭배 사상이에요. 예수님보다 더 숭배할 사상. 마리아 숭배 사상 나오잖아요. 성례 중심 구원관이 만연했습니다. 이것은 복음의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완전히 가려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517년에 마틴 루터가 일어나 종교개혁을 단행합니다. 비텐베르크 성당문에 95개 조의 판막문을 붙입니다. 그것이 종교개혁입니다. 교회의 전통이 아니야. 복음이 교회를 세운다.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외침이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의 교회 절기에 대한 가르침은 칼빈은 종교 장로교에 못지지 않습니까? 칼빈은 미신적 요소가 더해지기 때문에 우려했어요. 절기 자체를. 그리고 스코틀랜드의 장로교를 국교를 만든 존 낙스. 이 존 낙스가 장로교의 아버지입니다. 장로교의 근본 뿌리예요. 존 낙스가 스코틀랜드. 그분이 1560년대에 교회에 규범집을 하나 만들어요. 그 규범집의 이름이 제1치리서입니다. 종교 개혁가들이 만든 교회의 치리서. 한번 보십시다. 존 낙스의 제1치리서 1560년 교회집에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하지 않는 법규나 규범이나 계율에 의하여 하나님의 양심에 부과된 것은 무엇이든 철폐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순결서약, 결혼에 대한 맹세, 금식일에 대한 미신적인 성수, 죽은 자를 위한 기도. 그래서 내가 죽은 자 기도 이런 거 예배 좀 제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간이 제정한 성인의 날들, 사도들의 축일들, 순교자의 날, 동정대의 날, 성탄절, 주연절 마땅히 철폐되어야 한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요. 종교 개혁가들의 교리 집의 본서에 나온 얘기예요. 그 종교 개혁가들이 이룬 교회가 개신교고 오늘 이 시대 우리 교회예요. 그 전에는 로마 카톨릭이었고. 그런데 종교 개혁이 일어난 지 지금 1517년이니까 2000년이 500년이 좀 넘었습니다. 다시 옛날 시대로 돌아가 버렸잖아요. 당연한 걸로. 오히려 더 했으면 되겠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하지 않는 것은 절대적으로 하지 말라는 것이 종교 개혁자들의 목숨 건 외침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 오후에 공부하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소회를 보면 여기에도요 절기는 일절 없습니다. 절기 자체가 없어요. 개혁교회 절기를 세 가지 문제로 이들이 지적을 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에 절기를 지키라는 명령이 없다. 교회가 지나치게 절기들을 영적으로 신비한 무엇이 있는 것처럼 미신적으로 가르쳐왔기 때문에 개혁교회에서는 미사와 더불어 미신적 행위를 우상 숭배로 간주하고 금했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왜요? 누수단, 놋이 자기들을 살려줬기 때문에 우상처럼 지켰잖아요. 예수의 육체를 신성시하는 자체가 우상 숭배인 거예요. 예수의 육체는 율법입니다. 율법, 육체는. 절기를 지킴으로 어떠한 영험이나 죄사함과 신령한 복이 임한다든지 또 이를 어기는 자들에게 임할 공포심을 조장하는 미신적인 노름을 개혁교회에서는 더 이상 용납하지 않는다. 교회나 개인이나 누구를 막론하고 성경이 없는 것을 고안하여 강요하거나 지키도록 가르칠 수 없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반대했다는 것이 개혁주의자들의 교회 교리 지침서입니다. 지침서. 사랑하는 주필 성도,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과 사도 바울과 종교 개혁가들의 한결같은 외침이 무엇입니까? 인간 중심, 전통 신앙 중심을 무너뜨리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만을 회복하자는 선언입니다. 그들이 목숨을 걸고 외쳤던 이 개혁주의 5대 솔라, 이게 우리 이 시대의 전부여야 돼요. 오직 성경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이것이 지향해야 할 오늘 이 시대의 개혁교회의 생명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은 완전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충분합니다. 우리는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 회개예요. 인간이 만든 전통은 복음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열심히 교회에서 하라는 대로, 전통대로, 교훈대로 열심히 충성 봉사하며 우리는 천국 갈로 지금 여기고 있잖아요. 그렇게 가르치고 있잖아요.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를 들어가래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게 오대소라. 이걸만 믿고 가는 겁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선지자 노릇이 목사 노릇했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니까. 자칭 능력자들이잖아요. 오늘 시대에 기도원과 교회에서. 그때에, 마지막 때에 내가 그들에게 분명히 말한다, 밝히 말한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해.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왜 이 소리를 안 듣고 안 받아들이냐고요. 불법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오늘 이 시대에 나타났습니다.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시면 피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불법을 하고 있는 자는 누구의 활동을 따라?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진리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고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거짓, 게임 이런 것들을 지금 좋아하고 따라다니는 거예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불의의 사탄이 활동하는 자들을 목사의 이름으로 이 시대에 보냈습니다. 그 보낸 이유는 무엇인지 아세요? 거짓 것과 진실을 분별하게 하려고, 알곡과 쭉정이를 가리게 하려고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에게는 심판받게 하려 하십니다. 평생을 신앙생활을 하고 열심히 했다가 거짓과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고 껍데기만 붙들고 있다가 속에 알곡이 없는 것, 알곡이 없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으면 이 껍데기잖아요. 육체적 행위들, 종교 행위들 열심히 하는 껍데기, 이 축적인 거예요.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가 없으면, 생명이 없으면 축적이 바람 불면 날아가고 불구덩이 들어가고 불쏘시개 땔감하게 될 수 없는 거예요. 심판받는 거예요. 마태복음 14장 49절입니다.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요. 전부가, 교인들 전부가 의인으로 생각합니다. 교회 가운데서요 갈라내고 있습니다. 지금도 알곡과 축쟁이를 구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이 시대의 마지막 때 이걸 가르고 있는 거예요. 사탄의 활동을 따르고 있는 그들 속에 지금 광란에 빠져 있느냐, 알곡으로 생명의 길을 찾고 있느냐. 자, 갈라내서 악인들은 어디 갑니까?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래라. 지옥 불구덩인 거예요. 포항제철에 그 풀무, 어마어마한 풀무불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들어가든 다 녹아버립니다. 상상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세상은요 잠깐 유한해요. 지옥은요 영원입니다. 영원토록 죽지도 않으면서 그 고통만 느끼는 것이 불구덩, 풀무불, 지옥 불구덩이의 사실이에요. 우리가 살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지금 여러분 살아온 우리 손자 빼고 우리가 살아온 날보다 더 살겠어요? 길이야 10년, 20년. 인지력이 떨어지면 사는 거라고 할 수 없어요. 요양원에 누워서 기저귀 갈아주고 그게 사는 것입니까? 우리가 정신 똑바로 건강할 때 이 생명을 붙들지 못하고 한다면 곧 우리는 그때 그 앞에 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고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교회 크다고, 사람 많다고, 사람이 박수 친다고 좋아하지 마십시오.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할 수 있는 길은 진리가 아닐 수 있습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 그래서 여기도 찾는 자가 적잖아요. 왔다가 아니다고 가버리잖아요. 잘못했다고 가버리잖아요. 큰 교회, 넓은 교회 간다고 가잖아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거짓 선지자가 광명의 탈을 쓴 거짓 목사들입니다. 이들은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연약한 성도, 젖만 먹고 있는 성도들을 유혹해서 그리 또 끌고 갈 거예요. 오직 말씀으로,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은혜로 이것이 약한 천박한 초동 파문에서 돌아서서
영성으로 들어가는 생명의 길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전했습니다. 우리 10년 가운데 이 복음의 말씀이 씨앗이 되게 하시고, 그동안 우리가 우매했던 것, 젖을 빨고 있었던 신앙에서 단단한 음식을 얻을 만한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때 거기서 이를 갈래하는 이 비통한 참사를 우리가 당하지 않도록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의 진리만으로 깨이는 주품의 교회와 주품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 586장입니다. 어느 민족 누구게나 결단할 때 있나니 참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주가 주신 새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니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고상하고 아름답다 진리 편에 서는 진리 위에 억압받고 명예 이익 잃어도 비겁한 자 물러서나 용감한 자 굳세게 낙심한 자 돌아오는 그날까지 서리라. 순교자의 빛을 따라 주의 뒤를 쫓아서 십자가를 등에 지고 앞만 향해 가리라. 새 시대는 새 사명을 우리에게 주나니 진리 따라 사는 자는 전진하리 언제나. 악이 비록 성하여도 진리 더욱 강하다. 진리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도 당하리. 우리 가는 그 앞길에 어두운 장막 덮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지켜 주시리. 아멘. 이제는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생명주 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도 아끼지 아니하시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이 땅에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우리를 성전 삼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고치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